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혼돈의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강해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약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 이 다윗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서는 주전 12세기부터 10세기까지 한 20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200년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은 선지자 이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을 세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세기 BC 12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오늘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전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사 누가 있어요?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 바로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사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웃나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정을 못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변 국가들은 다 왕정 아닙니까? 왕정?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왕정일 경우에는 야 모여 싸우러 가자 이러면 되는데 사사시대 어때요? 모든 12지파를 다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를 주장했냐면 이 왕정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알죠? 이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고통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줬어요. 구원했죠. 그 사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 기드온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어요?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어서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도 좋으니까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야말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아니라면 좋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면 대통령 한번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모든 비리를 숨기고서라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요. 이번에도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대통령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면은 거기서 처형당하거든요. 20년 전에 그 전에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 그 대통령도 고문하고 나서 목 매달아가지고 광장에다가 이렇게 했던 게 탈레반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간에 도망갈 때 돈을 그냥 공항에다 두고 가고 막 이랬다고 얘기 들었죠. 네. 원래 이 가니 대통령이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간을 이제 침공하면서 그때 이제 대통령으로 세운 게 가니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다 미국에 살아요. 호화롭게 살아요. 굉장히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대통령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까? 백성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대통령도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하는데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때요? 권력욕 때문에 가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욕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도 가져보고 또 집도 가져보고 또 작은 권력도 가져봤는데 권력의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한 구석의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는데 기도는 거절해요. 왜 거절한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왕이 되면 백성들이 그 부여할 그 권력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자신의 그런 그 능력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드온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욕심이 없었겠어요? 조금 없었겠어요? 약간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이 누려야 할 권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장년 아닙니까? 다 장년이에요. 여기 민식이만 빼고 다 장년이에요. 장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가정의 리더예요. 그죠? 각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리더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가정의 리더라고 내가 우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내가 가정의 리더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리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 자리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각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서서 잘못된 권력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은 복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백성은 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왕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그런 리더로, 가정의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 시대에 올바른 이 기드온과 같은 올바른 리더에게 흐르는 통치 이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사에게 지도력만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변 국가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계속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를 좀 우리가 사무엘상을 좀 시작하지만 사사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사무엘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순환의 시대라고 했어요. 순환. 어떤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산당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막 섬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식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 자식을 고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커요. 몇십 년 동안 막 통치를 당하고 막 힘들어요. 그럼 그런 징벌이 찾아오면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찾죠.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회개해요. 간구합니다. 우리 삶하고 좀 비슷해. 그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이처럼 이 사사 시대에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혼란한 시대였다. 그 사회 내부에 잠재해 있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나라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그 사사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사사기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근데 이제 사무엘상 3장 정도 되면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그가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가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왕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읽겠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시대를 밝히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죠. 누구를 세웠어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줬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를 세워줬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런 그 계파가 있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이 사사기 말에 그 세워준 그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1절과 2절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엘가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근데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근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엘리를 대신해 엘리가 나이가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 엘리를 대신해서 그 제사장 일을 막 돌보던 그 두 아들이 있었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타락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불량한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불량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한 번은 엘리가 이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컸기 때문에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말 시대조차도 어땠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타락해 있던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어떤 제사장은 첩을 두기까지 했다. 뭐 이런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까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사사기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면 사사기 시대보다 나을까?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도 혼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 제가 놀라는 건데 참 어떤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다는 아닌데 어떤 경우에 너무 권위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들의 그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그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세상의 가치에 온통 몰입들어 살아갑니다. 대접받는 거, 박수 받는 거, 이거 너무 익숙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예전에 어땠어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을 일으킬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보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방관자가 돼서 그냥 부담스러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은 그냥 집에다가 쌓고, 빛인데, 빛을 발하라고 하면 너나 바래라. 내가 그 친구 가서 살겠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럴지라도 여러분 자기 성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죠? 지금 사무엘상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끝내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끝내야 망하잖아요. 그것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끝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끝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것을 끝내는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막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막 서막이. 여러분 사사시대 좀 이해했어요? 그 사사시대에서 그걸 끝내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주는 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눈나였다. 눈나는 이제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족보가 나오죠.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길게 좀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는 족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은 명분이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다시 부연 설명하면 지금 엘가나가 이 중요한 본문에 처음으로 출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본문에 출연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무명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명해요. 그죠? 나도 무명해. 우리 성도님들도 무명해. 유명하신 분 계십니까? 유명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무명하나 이 엘가나처럼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유명하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트렌드의 유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무명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명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분인나, 그는 자식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한나,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은 자식이 없는 이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상을 말씀드리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한나라고 하는 모자한 자식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죠. 나중에.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을 역사에서 끌어내시고 그 자리에 앉힌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사기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에서 박탈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 마음에 합한 제사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얻었던 그 사사시대에 엘가나는 무엇을 하고 지냈어요? 무엇을 하고 지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설교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엘가나는 어디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나와요? 라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실로는
라마에서부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냐면 35km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35km가 떨어져 있으면 어디쯤 될까? 세종에서 자 대전이 몇 킬로가 될까요? 대전이 20분 걸리는 거리니까 20km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더 가야 되겠죠. 대전 2배 정도 되는, 여기서 대전 초입부터 2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6월절도 아니고 7.7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닌데 그냥 매년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왜 실로로 가는 거냐면 그 당시 수도가 실로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세운 수도가 어디예요? 실로예요. 거기에 성막을 두고 성막이 있는 곳이 수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지명으로 불렸냐면 여부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러니까 여부수가 수도로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부수를 수도로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여부수로 세우기 전에 수도가 바로 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로 지금 이 가족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제사는 유월절도 아니고 칠칠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닌데 자발적인 제사인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에 율법의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족은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때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이 아니어도 여기 예배 첫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마음은 어때요? 제가 중학교 때 성기도가 아니라 어쨌든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 가면 뭘 타고 다니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막 등이 막 크게 묻어 있어요. 자전거가 막 펴가지고 진흙이 펴가지고. 근데 집으로 안 가요. 가장 먼저 간 거, 자, 우리 집에서 논을 넘어서 보이는 저 교회로 갑니다. 무릎 꿇고 40일을 기도했어요. 40일을 꼬박 기도했는데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40일 만에 40일에. 제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자발적인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가족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이 죽은 시대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나중에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켰어요? 사무엘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다윗은 될 수 없어도요, 내 자식은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식들 다 있잖아요. 내가 다윗은 될 수 없어도 내가 사무엘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엘가나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경건한 엘가나와 한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흑의 시대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음성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고 정말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의면치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위기입니다. 한국이 위기고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교회가 막 움직입니다. 교회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고 가정이 위기고 개인이 위기입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엘가나의 가족처럼 어두운 시대에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가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엘가나의 가족처럼 깨어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1분간 기도할 때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